며칠 전에 한 목사님이 만나서 얘기한 적이 아가페 교회는 교인이 몇 명이냐 물어봐요. 흔히들 목회자들이나 교인들이나 교회 그 사이즈를 가지고 교인 숫자를 가지고 얘기를 많이 하는데 하나님의 나라에서 사실 숫자는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많은 사람을 찾는 것이 아니라 의인 10명을 찾으세요. 의인 10명이 있어야 된다. 그러면 의인은 어떤 사람이냐? 의인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성경에서는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의인은 믿음으로 사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그 의인의 믿음은 어떤 것입니까? 그 모델을 우리 다니엘에게서 한번 찾아보기로 합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그 소연의 문답에 인생의 제일 되는 목적이 뭐냐? 하나님을 영원하게 하고 영원토록 그를 기뻐하는 것이다. 하나님을 영원하게 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즐거운 거라. 그래서 일주일 중에 제일 행복한 시간이 오늘 이 시간 아니겠습니까? 예배드리고 또 사람들과 교제하고 또 식사를 하고 그죠? 여러분 이런 참 중국에 재미있는 그 보살서가 있는데요. 동가숙 서가식 이런 말 압니까? 들어본 적 있죠? 옛날에 가난한 집에 결혼을 앞둔 딸이 있었어요. 헌처가 두 군데서 나왔습니다. 자, 동쪽에 사는 사람은 이 남자는 돈이 많은 오늘날 말하면 재벌 정도 되는데 이게 사람이 좀 시원찮아. 서쪽에서 온 그 헌처는 사람이 정말 괜찮은데 이 사람은 돈이 없어. 아버지가 고민이 되잖아요. 자, 이쪽을 보면은 돈이 탐나. 이쪽에 보니까 사람이 탐나. 고민을 하니까 딸이 어떻게 합니까? 아버지 뭘 고민을 하십니까? 밤에는 동쪽에만 자고 밥은 저 서쪽에 가서 먹고 사위를 둘을 맞으면 어떻겠습니까? 그 아비의 그 딸이죠. 저 역시 두 딸이 있으니까 결혼 문제가 좀 관심도 되고 또 걱정도 되고 그런 부분이 있어요. 참 웃기는 거는요. 신앙인들이 뭐 사윗감을 부르든지 남편감이나 신부감을 부르든지 처음에 하는 말이 뭡니까? 다 필요 없습니다. 신앙만 좋으면 됩니다. 그런데 딱 얘기를 시작하면 무엇부터 물어봅니까? 학벌이 어떻게 되고 직업이 뭐고 인컴은 얼마나 되고 키는 얼마나 되고 이게 아주 골치 아프다. 그래서 결혼은 사실 뭡니까? 산 좋고 물 좋고 뭐 정자 좋은 데가 없다. 그런 데는 없습니다. 눈 씻고 찾아봐도 드문 거죠. 그래서 신앙생활이란 믿음이란 결국은 결혼과 같은 것인데 예수 한 분이면 만족합니다. 예수가 최고입니다. 그렇죠? 이게 돼야 돼요. 그런데 오늘날 우리 현실이 그렇지 못해서 교회마다 노처녀 노총각이 자꾸 늘어가고 결혼 안 하고 애 안 낳고 그런 희한한 세상이 지금 됐습니다. 자,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뭡니까? 내 앞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는 겁니다. 너희가 최삶의 우선순위를 나를 예배하는 나에게 두라. 돈을 섬기고 사람 무서워하고 그런 짓 하지 말고 나를 섬겨라. 그러면 내가 복 줄게. 책임져 줄게. 자손 천대까지 복을 주겠다. 이게 하나님의 계명이잖아요. 자, 그래서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라.
일단 재물은 내가 돈 벌려고 해서 벌어지는 것도 아니고 쫓아가는 그러면 자꾸 도망가는 거고 하나님을 잘 섬기면은 그것은 절로 따라오는 것입니다. 자, 다니엘과 그 세 친구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 왕이 외교를 잘 못한 거라. 새로운 강대국이죠. 이 바벨론에 줄을 서야 되는데 친애국 정책을 펼치다가 나라가 쫄딱 망하고 바벨론에게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이 포로로 잡혀갔어요. 외교가 참 중요하죠. 정치에서는 외교가 정치 외교 같이 가는 거 아니에요. 정치 외교학과. 그래서 그때 다니엘과 그 세 친구들이 16살 정도 됐을 나이에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그 당시 바벨론이 세계를 지배하면서 지중해의 패권을 가지고 나라를 다스리면서 이제 이스라엘의 인재들을 끌고 온 거죠. 왕족이나 귀족을 끌고 와서 그들을 교육시켜 가지고 부려먹으려고 이제 잡아온 거죠. 그런데 다니엘 그 친구들이 1장 8절에 보면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고 또 그런 상황에서도 뜻을 딱 정한 마음을 정한 것. 우리 신앙생활에서 정말 중요한 것은 이 부분입니다. 한번 작정하면은 그것을 정하면은 초지일관 그 길로 가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 말하잖아요. 우리가 지킬 만한 그 어떤 것보다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나는 것이다. 마음을 지키라. 다니엘과 그 친구들이 마음을 지켰습니다. 왕이 주는 산의 생기 그런 거 안 먹고 채식을 했는데, 그죠? 채식을 했는데 오히려 그 얼굴이 더 아름답고 광채가 잘 먹은 애들보다도 훨씬 이쁜 거라. 그렇습니다. 요즘 뭐 사람들이 몸을 가꾸고 뭐 성령을 하고 뭐 난리죠. 어떻게든 잘 보이려고. 물론 중요한데 성령은 잘못하면 부작용도 생기지만은 뜻을 정해서 하나님의 그 말씀대로 믿는 그 믿음 생활을 하면은 건강도 하나님이 책임져 주세요. 외모도 가꾸어 주십니다. 자, 그래서 이 바벨론에 잡혀온 이 다니엘과 세 친구들을 그들을 3년 동안 이제 애국 그 바벨론의 학문을 가르치죠. 공부를 시키는데 3년 동안 공부했는데 이 다니엘 그 세 친구의 지식과 학문이 뛰어납니다. 외모도 출중할 뿐만 아니라 그 학문과 지식이 뛰어나고 총명한 겁니다. 이 총명한 이 지식은 지혜는 어디서 나오는 겁니까? 성경에서 그러잖아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와 지식의 근본이다. 우리 인간의 그 뇌 용량 3%만 쓰면 천재라 하잖아요. 천재. 3%. 근데 대부분 일반 사람들이 1%도 제대로 못 쓰고 죽는답니다. 참 안타깝고 정말 기가 막힌 얘기 아니겠습니까? 우리 인간의 능력이 진짜 어마어마한 것입니다. 어떤 극한상에 닥쳐도 인간은 그것을 돌파할 수 있는 힘과 지혜와 이 능력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아시는 대로 태초에 아담이 홀로 있었지만은 천하 만물을 다스리고 이름을 짓고 땅을 정복해 갔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그 놀라운 겁니다. 그 우리 하나님이 어째서 쓸모없는 것을 왜 만들었을까요? 하나님은 쓸모없는 걸 만드는 분이 아니세요.
아니 3%만 하면 될 걸 왜 100%를 만듭니까? 그런 건 아니에요. 자, 우리 인생이 살면서 이대로 인생을 마감한다고 하면 참 억울하고 분통 터질 노릇 아니겠습니까? 참 한심하지 않겠어요? 억울한 것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서는 뜻을 정하고 그 마음을 지켜가면은 그러면 그죠? 하나님이 지혜와 총명을 주세요. 능력을 주십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똑똑하고 건강하게 정말 반듯하게 살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은 아이들에게 성경을 가르치고 기도를 가르치고 하나님을 가르치고 또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뭡니까? 부모가 다니엘처럼 구별된 생활을 해야 된다는 거죠. 자, 이 다니엘이 생명의 위협, 남의 나라에 포로 잡혀가면요, 그 나라의 법을 따라야 되는데 이것들이 겁도 없이 왕의 명을 거역하고 왕이 주는 음식을 먹지 않고 그 뜻을 지켰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거예요. 생명의 위협을 받는 상황에서 다니엘이 어째서 그런 담대한 믿음, 그런 믿음을 가질 수 있었을까요? 그 원동력이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무엇보다도 다니엘이 하나님 우선주의, 하나님 제일주의로 살았다는 겁니다. 그 어떤 것도 하나님보다 앞서는 것은 없습니다. 세상의 권력도 참 대단하고 왕의 그 힘도 대단하지만 하나님보다 더 큰 것은 없습니다. 하나님을 우선순위로 보고 하나님을 크게 보면은 사람이 작아 보입니다. 천하의 바벨론 왕도 크게 보이지 않습니다. 이런 믿음이 필요하다는 거죠. 여러분 삶의 우선순위가 어디에 있습니까? 돈입니까? 가족입니까? 건강입니까? 다니엘은 그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보다 우선순위에 두지 않았습니다. 그가 위기에 처했을 때도 공경에 빠졌을 때도 하나님을 제일로 삼았지만은 그가 항상 잘 나갈 때도 그 뜻을 변치 않았습니다. 항상 하나님이 우선이었습니다. 왕의 꿈을 해석하고 왕이 칭찬할 그때도 그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렸습니다. 하나님이 그 꿈을 해석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지혜를 주셨습니다. 어려움이 되면 하나님을 높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다니엘 혼자 잘났다고 자기만 챙긴 것이 아니라 그 세 친구들을 같이 챙기고 추천해서 일을 나누고 하는 것이죠. 자, 여러분 잘 아는 그 벨사살 왕이 천하를 통일하고 큰 잔치를 어마어마하게 벌렸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벽에 사람의 손이 나타나가지고 벽에 글을 쓰는데 그 글이 뭔지도 모르겠고 무슨 의미인지 몰라가지고 좀 궁금하기도 하고 얼마나 무서웠던지 그냥 사람이 사시나무 떨듯 떠는 겁니다. 천하를 통일한 황제가 그 모양이에요. 자, 다니엘은 느부갓네살 왕이 죽고 정계를 은퇴한 상태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아무도 그 희한한 그 장면, 그 꿈을 해석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런 사람이 없어. 결국 어떻게 해요? 늙은 다니엘을 불러옵니다. 그 다니엘이 왕 앞에서, 천하의 황제 앞에서 5장 22절 보면은 이렇게 담대하게 왕을 책망합니다. 왕이여,
당신은 다 알면서도 마음을 낮추지 않고 도리어 자신을 하나님보다 더 높이며 그 성전의 그릇을 가지고 와서 왕과 귀족들과 술 먹고 놀았습니다. 후궁들과 그것을 마시면서 금과 구리와 새와 나무와 돌로 만든 신상들을 찬양하고 별짓을 다했다. 그래서 메네 덱에 유발하신 이 벽에 쓴 글씨는 바로 뭐냐? 이제 저울로 돌아서 당신의 연수는 끝났다. 너는 이제 죽음이다. 끝이다. 다니엘이 왕을 책망하고 난 다음에 왕이 어떻게 해요? 조서를 내립니다. 이 다니엘을 나라의 첫째 통치자, 최고의 총리로 임명을 하고 그럴 만한 죽음을 했어요. 참 놀라운 일이죠. 다니엘이 마침내 이 최고의 총리가 되는 겁니다. 다니엘은 일평생 한 65년을 남의 나라에 살면서 총리를 3번을 했습니다. 나라가 2번 바뀌고 정권이 바뀌고 이 3번 총리를 하는 사람이에요. 그가 나이가 80이 돼서 깨닫고 보니까 나라를 세우는 것도 하나님이 하신 일이고 왕을 세우고 폐하는 것도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요즘 세계 정세가 참 한치 앞을 못 내다볼 정도로 참 복잡하고 참 어지럽게 돌아갑니다. 대통령 물러나라, 탄핵해야 된다, 한국에도 탄핵, 미국에도 탄핵. 그런데 참 놀라운 것은 이 다니엘 6장 10절 한번 성경을 보십시오. 다니엘이 조세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는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했더라. 자, 이런 위중한 상황에서도 다니엘은 기도를 합니다. 뜻을 정해서 그 뜻을 굽히지 않고 하루에 3번씩 예루살렘을 향하여 기도하고 감사하는 겁니다. 자, 성경 말하기를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고 총리들과 고관들보다 뛰어남으로 했어요. 다리오 왕이 총리 3명을 모아서 나라를 다스리는데 그 중에 첫 번째 총리가 다니엘이고 다니엘은 다른 어떤 사람보다 그 마음이 민첩하고 뛰어나다. 이 말은 뭐냐면요. 원문을 보면은 탁월한 영입니다. 가장 뛰어난 영. 뭘까요? 성령이잖아요. 성령. 탁월한 야타루하. 성령. 탁월한 온 천하 만물을 지으시고 운행하시는 그 성령이 어떤 세상의 잡신보다도 더 탁월하고 뛰어난 겁니다. 그래서 워낙에 다니엘이 뛰어나니까 사람들이 그를 시기하는 거죠. 어떻게든지 저놈을 죽이려고 부끄러뜨리려고 흠을 찾아보지만 흠을 찾을 수가 없어. 그만큼 다니엘은 자기 관리를 철저히 한 겁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은 자기 관리를 잘 해야 돼요. 결국은 찾아낸 것이 뭡니까? 저놈이 변치 않고 쉬지 않고 기도하는 그것을 가지고 이제 흠을 잡은 겁니다. 그래서 왕에게 이제 압을 해가지고 앞으로 한 달 동안 왕에게 절하지 않고 왕이 만든 신상에 절하지 않고 다른 신에게 절하는 사람은 죽여야 된다. 이런 법을 만들었고 다리오 왕이 거기에 도장을 찍었습니다. 그래서 한 달 동안 기간을 정해서 다른 신에게 절하는 자는 사작을 소동에 넣기로 하는 그런 조서에 도장을 찍은 겁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10절 보십시오.
다니엘이 이 조수의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예루살렘을 향해서 기도했고 감사했다. 이게 뭐 감사일입니까? 사형선고가 내리는 거나 마찬가지 아닙니까? 이제 다니엘은 죽은 목숨입니다. 그런데 감사했다. 이렇게 다니엘의 기도는 보면요, 뜻을 한번 정하면은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겁니다. 요즘 기도하는 사람들 많습니다. 기도해요. 하는데 문제는 기도가 어려운 것이 뭐냐면은 계속해서 기도하는 이게 어려운 거라. 그렇죠? 다니엘은 정했기 때문에 기도하는 거예요. 오늘도 기도하고 내일도 기도하고 끊임없이 기도하는 사람이죠. 한번 작정하면 낙심하지 않고 죽음을 겁내지 않고 기도하는 겁니다. 죽을 줄 알면서 기도하는 겁니다. 그것을 연탄군들이 봤어요. 다니엘이 어떻게 바로 체포되는 거죠. 죽음이죠.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지금 이 상황이 감사하고 기도할 상황입니까? 아니잖아요. 16살 어린 나이에 남의 나라에 잡혀가지고 80평생을 살면서 내가 잘못한 게 없는데 모함을 받아서 죽게 생겼습니다. 또 다니엘이 그죠? 이름도 바꿨어요. 벨드사살. 일제시대에 우리 한국의 창시개명 있지 않습니까? 이름마저 바꾸는 겁니다. 나라를 잃어버리고 이름도 바꾸고 아예 혼을 다 빼버리는 거죠. 그런 상황인데 다니엘은 감사하고 기도했다. 이 기도는 선거의 특권이고 의무입니다.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 만왕의 왕이신 그 하나님, 가장 탁월하신 그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하나님께 기도하시던 얼마나 놀라운 거네요. 특권입니까? 기도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시고 하늘문을 여십니다. 기도할 때에 지혜와 총명이신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분별력이 생기고 통찰력이 생깁니다. 기도하는 사람이 하나님이 영역을 주셔서 사람들과 조직을 제어할 수 있는 그런 힘을, 능력을 주십니다. 그런데 다니엘이 이 기도, 아까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했는데요. 의인은 어떤 사람입니까? 다니엘처럼 뜻을 정해서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기도하는 사람이 의인. 살아계신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은 세상에 겁날 것이 없죠. 하나님은 다니엘의 그 믿음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역사하셨습니다. 자, 다니엘이 하나님께 감사했다는요. 이 감사란 말이 그 본문은 야다입니다. 야다는 말은 감사, 찬송이라는 말도 되고 하나님을 안다, 안다는 뜻도 됩니다. 부부가 잠자리를 같이 할 만큼 친하고 가까이 안다, 이런 말이죠. 그렇습니다. 다니엘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쉬지 않고 감사하고 기도할 수 있는 비결이 뭡니까? 바로 이 부분입니다. 이것이 다니엘의 그 기도의 비밀입니다. 하나님을 알면은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바로 알면은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나가나에 잡혀와서도 모험을 받아서 옥에 갇혔습니다. 지금 당장 내 목에 칼이 들어올 그런 상황이 됐어도 원망불평이 아니라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할 수 있다. 여러분, 나라의 이름의 서름을 아십니까? 그 베트남이 폐망했을 때 포트 피플들이 수없이 바다를 떠돌다가 물고기 밥이 되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탈북자들이 중국 땅에서 태국에서 겪은 그 서름, 그 어려움을
기가 막힌 일들을 상상이나 해보셨습니까? 참 기가 막힌 얘기들이 참 많습니다. 최근에는 그 시리아 난민들이 그죠? 국경을 넘어가는데 국경을 가로막고 사람 취급 못 받고 수없이 죽어가는 그 상황을 우리가 다 보았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지금은 우리가 정말로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될 때입니다. 뭐 탄핵한다고 한쪽엔 촛불 들고 한쪽엔 태극기 들고 이게 아닙니다. 그런 짓 하면 안 돼요. 일단 다니엘이 그러잖아요. 인생을 살아보니까 나라를 세우는 것도 하나님 하신 일이고 왕을 세우는 것도 하나님이 하는 일이고 이 상황에서 우리가 감사하며 기도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할 일이죠. 어떤 사람은 잔이야만 다 끌어내려야 된다 뭐 난리를 부리는데요. 다니엘은 여기서 감사하고 기도합니다. 그래서 한국의 굴곡진 현대 근대 역사를 7.18을 제거하지 못해서 적폐를 청산하지 못해서 그러는데요. 이런 면에서 보면 다니엘은 어떤 사람입니까? 이 7.18과 더한 매국 아닙니까 이거? 자기를 원수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고 충성하고 이거는 왼수 중에 왼수죠. 그런데 하나님은 이 다니엘을 통해서 어떤 일을 이루십니까? 이 다니엘을 마침내 굶주린 사자굴에 집어 던졌습니다. 던졌는데요. 어떻게 됐습니까? 틀림없이 왕이 이 아끼고 사랑하는 다니엘을 사자굴에 던지는 그 도장을 찍고 얼마나 가슴을 쳤겠습니까? 죽었는지 살았는지 확인하고 갔더니 다니엘이 멀쩡히 살아있습니다. 다니엘이 왕이여 나의 무죄함이 증명됐습니다. 마침내 왕이 대노하지 않습니까? 다니엘이 살아있는 것을 보고 너무너무 기쁘고 이 다니엘을 모함한 그 간신배들 다 불러다가 사자굴에 던졌더니 땅에 닿기도 전에 굶주린 사자들이 다 아작을 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전국에 조서를 드립니다. 글이 다르고 말이 다른 자기가 가진 모든 나라에 조서를 드려서 다니엘의 하나님을 경배하라. 다니엘 하나님을 그 위대하심이 이번 사건을 통해서 드러나게 된 거 아닙니까? 자, 다니엘의 기도는 이처럼 감사하는 기도였고 쉬지 않는 기도였고 예루살렘에 가는 그런 기도였습니다. 예루살렘, 왜 예루살렘입니까? 자기의 조국이고 거기에 예루살렘 성전이 있기 때문에 그 당시에 성전이 다 무너졌습니다. 그죠? 바벨론이 그 성전의 기구를 가져다 술 먹고 마시고 별짓 다 했잖아요. 그렇지만은 마침내 때가 되면은 성경대로 기한이 차면은 마침내 성전이 회복되고 이스라엘이 회복될 것을 바라보면서 기도했습니다. 우리가 먼 나라에 와 있지만은 힘들고 어려운 부분이 있지만은 우리가 다니엘처럼 뜻을 정해서 기도해야 돼요.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하면서 기도해야 돼요. 내 나라와 내 조국을 위해서 이 나라와 이정자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할 때 마침내 하나님은 뜻을 이루시고 하나님의 위대하심이 분명히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다니엘은 참으로 남의 나라에서 총리로서 평생을 봉사했지만 더 놀라운 것은 그의 지혜와 총명을 통해서 앞으로 다가올 세상을 미리 예단하였다. 어떤 면에 다니엘은 예언서잖아요. 참으로 놀라고 위대한 선지자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모든 성도들, 저와 여러분이 다니엘 같은 그런 믿음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다니엘의 기도가 있고 이 교회 가운데서 그런 인재들이 세워지고
학교를 통해서 앞으로 설립할 대학을 통해서 그런 인재들이 발굴될 때에 마침내 하나님의 위대하심이 드러나게 될 것이고 우리는 이 땅에 살다간 자취를 남기게 되고 이름을 남기게 될 것이고 하나님 나라의 한 부분을 감당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찬송하고 기도합시다.